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죠. 그래서 신년이 되면 토종 비결도 보고 새해 운수도 보고 새해엔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실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것은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분명히 2026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2026년도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2026년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오셨냐면 광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험을 받았지요. 물도 없었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었고 대적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방 백성들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곳을 차지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듯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강야이기 때문이지요. 자, 강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강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긴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동행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강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강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만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2026년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강야 어떤 곳일까요?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야는 결정적으로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돌기름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야 40년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죠. 강야는 씨를 뿌려서 무엇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강야에 머물 뿐이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2020년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마귀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약점을 공격하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졸기도 하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어요. 드시지 못하면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것을 느끼셨지요. 40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약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은 웬만큼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웬만큼 그 문제는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돌을 만들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내 능력이 있지. 여기서 떡을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돌들이 강에 천지에 널렸는데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 마귀가 인정하지요. 그 능력을 뭘로 만들으라는 거요?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쓰라는 거요.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쓰는데 어떤 것으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된 것.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망쳐가고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질 때에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변하여 떡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어떻게 보면 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행하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내가 행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일이 법이고 원칙인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당화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집의 자녀들이 힘들어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그 집에 먹을 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못됐어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아버지 쫓아내고 그 집에 필요한 거 내가 가져다가 우리 자녀들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이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 부모가 못됐으니까 내가 치우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잘 돌봐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걸 가져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가 자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 대단하다. 우리 대통령 대단하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채워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작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유리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정확하게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설교할 때 한 내용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그들의 어떤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그들이 강야에서 베들레 강야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이 나온다. 예전에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밤낮 다니니까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말씀에 대한 답.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거두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채웁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이틀치 거두면 그 남은 것들이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굶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매일 내리니까 이틀치 걷는 수고하느니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고 만나를 안 거두었더니 안식일날 나갔더니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고 명예든 그것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심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우리가 신호등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들의 그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줘야 하겠죠. 아멘.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두한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와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게 마귀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넘겨주었다. 누가 주었어요?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와 영광이 마치 누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선악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 권위와 영광이 마치 내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절하면
그 모든 소유와 영광이 나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절해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그 권위와 영광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뭔가 나는 직통 계시를 받고 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권위와 영광이 자기가 위임받은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가지고 영혼들을 읊어매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줄게.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너에게 줄게.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생사 여탈권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도 나에게 마음대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내 권위에 복종하면 너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나누어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만하고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헤롯도 그 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모든 영광과 권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내가 그 권세가 있지 않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인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그 영웅화시킨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의 소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리석게도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제 선고를 남아있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또 말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내가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선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해요? 왜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죠.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을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사람을 시험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나 믿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험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심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뭐요? 그것이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후회나 그것에 대한 시험이라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내가 했는데 그것 한 것만큼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와요.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 시간과 그 물질을 안 들였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후회가 돼요. 그게 뭐예요? 시험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안 들 수 없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행한 것만큼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천사가 받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해요. 나이가 30살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 제자들도 모으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란 것은 나사렛이었고 몫으로 자라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며 선포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줄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면 육신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볼품도 없었다. 허무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뭐 어려운 길을 가느냐. 뭐하러 힘든 길을 가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유혹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에 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시험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 살아가는 거 맞아? 하나님 여기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려고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애굽에서 있었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것도 내게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로 가두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고 또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지만 늘 시험은 새로운 거예요. 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만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의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불신,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시험을 다 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를 달리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강력한 천사와 같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마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이 시험인데 이 시험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영생의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것도 또한 지나간다. 견디면 이것도 또한 다 지난 일이 되어진다.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버티잖아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은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시험 속에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마귀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뭘 인정해요? 자기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마귀나 우리 육신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2020년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눈에 그때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6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